아멘, 아멘. 자,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공부합니다. 에베소서는 주로 교회론이 정립된 그러한 서신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와 이 평화의 관계라는 주제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 2장에 쭉 보면은 13절에서 22절까지 읽었는데 가장 많이 사용된 언어가 평화라는 말이에요. 평화, 화평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14절에도 보니까 화평이라는 말이 나오고 15절에도 화평하게 하시고 16절에서도 화목하게 하시고 또 17절에서는 먼데 있는 사람,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내게 평안을 전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짧은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평안, 화목, 화평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뭐라고 하느냐? 평화의 메시지다 이렇게 얘기하죠. 평화의 메시지. 화목해야 하는 말씀.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이 평화가 필요하느냐? 평화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화를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 때문에 평화가 깨어지고 무엇 때문에 평화를 상실했느냐? 그것은 바로 죄악 때문에 평화를 잃어버렸고 깨어진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깨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아 찾아 나섰잖아요. 죄 때문에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가인이 아벨 동생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평화를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모습이고 소망이 없죠. 헬라인은 이방인을 대표하는 들인데 역시 그들에게도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인들 역시 소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11절부터 보면은 이방인들의 모습을 언급하고 있죠. 그러면서 에베소 교인들 역시 그들도 이 서신을 접했을 때 역시 이방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방인이라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은 할례 받지 못한 사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 언약을 받지 못한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 이들이 곧 이방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3절에 보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과도 가까워지고 이웃과도 가까워지게 되고 하나님과 유대인과도 가까워지고 유대인과 이방인과도 가까워지고 바로 이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화평케 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이웃과가 하나 되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에베소 4장 3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들은 심써 지키라 이렇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예수와 이 평화의 관계를 좀 더 살펴보게 될 터인데 오늘 보면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랬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화평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이 평화의 관계를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먼저 14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리고 15절에 가서 보니까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 산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께서 화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평화를 만드셨어요. 그분은 평화이실 뿐만 아니라 평화하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분은 평화를 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6절, 17절 한번 가서 볼까요? 16절, 17절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17절에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신 중요한 목적은 두 가지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람과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이 뭐냐?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에게 한 지체가 되게 함으로써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막고 있는 벽, 담, 이거를 헐어버리고 무너뜨리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평화가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두 가지 목적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또 다른 목적은 그 구원받은 사람과 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게 하셔서 서로의 관계 속에 막고 있는 벽, 이와 같은 담들을 헐어버리고 진정한 평화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자, 그분은 이와 같이 평화를 가지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무거운 담이 있었단 말이에요. 두터운 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과 이방 사이에 도저히 넘을 수 없었던 그 무거운 담을 넘으셔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오셨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오셨어요. 자기 자신이 거기서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 이와 같은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그 담을 무너뜨리고 그 담을 헐고 원수였지만 이제는 하나 되도록, 이제는 평안하도록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를 깨닫고 그분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되고,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집 우리로 하여금 평화로의 초대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 19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18절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오늘 우리 시대에 비록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은 아닐지라도 인간과 인간 사이에 얼마나 많은 벽들이, 두꺼운 벽들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경제의 벽, 정치적인 벽, 군사적인 벽, 수많은 벽들이 서로 이렇게 분리하고 나누고 가지치기를 하고 있어요. 칼 막스의 증언처럼 인간과 인간은 무서운 계급 투쟁을 아직도 계속하고 있다. 칼 막스가 그런 얘기했어요. 인간과 인간은 무서운 계급 투쟁을 아직도 계속하고 있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강대국과 약소국, 배운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
이 사이에는 처절한 투쟁은 아직도 역사를 통해서 계속 진행형이란 말이죠.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하나 될 수 있는 방법. 우리는 그 방법을 고린도후서 5장을 통해서 우리는 그 방법을 찾을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어요.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어요. 내가 거듭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것도 감사할 이유지만 그 다음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부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화목해 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나아가서 화목해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화목하게 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게 된다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어떠한 불록이 있어도 어떠한 벽이 있어도 그 사이에는 그 관계를 헐어버리고 무너뜨릴 수 있어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1차적인 목적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는 거죠. 예수를 믿어야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 아닙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1차적인 목적은 그 상대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그래서 상대로 하여금 복음에 동의하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입니다. 그 다음 나와 인간과 인간 사이, 나와 어떤 상대와 이 사이 벽이 있다고 하면 그 벽을 헐어야 돼요. 그럼 그 벽을 어떻게 헐 수 있느냐? 보세요.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상대도 거듭났어요. 상대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러면 상대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한 가족.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중요한 책무가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잊어서는 안 돼. 그 중요한 책무, 중요한 책임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평화, 화평케 하는 직책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 직책을 감당하려면 이 직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려면 어찌해야 되는가? 우리는 결코 벙어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입이 열려져야 돼요.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 이 복음을 전하고 상대가 그리스도를 알고 진리를 발견하고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그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아니고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바로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중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중의 목적. 다시 반복하면은 복음을 내가 전하면 받아들이는 상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목적은 이 복음을 받는 그 사람을 먼저 구원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 사람과 또 다른 사람과 사이에 있는 이 무거운 담, 이 벽이라고 하는 것을 헐어버리고 그들이 하나가 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이중의 목적이라는 거죠. 첫째, 그 구원받고 구원받았으면 그와 담 쌓고 사는 사람 벽을 헐어버리고 하나가 되도록 하는
이 두 가지 목적을 담고 우리는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을 받는 자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 인도에 인도하라라고 나라가 있잖아요. 인도의 한 거리에서 아주 못생기고 나이가 많은 미국 선교사 한 사람이 열심히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인도는 주로 힌두교 어떤 그 배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못생기고 나이 많은 미국 선교사가 길거리에서 개복음을 물고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머리가 다 빠졌어요. 이도 흔들거려요. 그러니 그 외모의 모습이 참으로 추하기만 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자 길거리에서 열심히 길 가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늙은 선교사의 모습을 보면서 비웃었다는 겁니다. 저 사람의 머리를 보라. 머리가 다 빠졌다. 저 사람의 이를 보라. 이가 타고 흔들릴 것이다. 저 사람의 얼굴에는 얼마나 많은 주름살이 그려져 있는가. 저 사람의 모습은 얼마나 초라한가. 지나가는 사람이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와 같이 그 늙은 선교사의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비웃고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 소리가 이 늙은 선교사의 귀에 들렸어요. 이 늙은 선교사가 그 말을 듣고 나서 이렇게 소리로 외쳤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내 모든 것이 추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게는 한 가지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모든 것이 추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게는 한 가지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아름다운 게 있다고? 도대체 뭐가 아름답다는 거야? 그때 그 선교사가 이런 얘기합니다. 나의 팔이 아름답습니다. 나의 팔이 아름답습니다. 머리가 다 빠졌고 이가 흔들거리고 외모가 추하고 말이 주름살이 골이 깊어지고 아름다운 게 하나가 없는데 나의 발이 아름답습니다. 이 한 가지 아름다운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외침을 듣고 나서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아니 이 사람이 도대체 뭐가 아름답다는 거야? 발이 아름답다고? 발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길래 발이 아름답다고 저렇게 외치고 있나?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리고 선교사의 발을 들여다보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아름다운 발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이 늙은 선교사에게. 아니 당신의 발 뭐가 아름다워요? 아름답지도 않구만요. 역시 발도 추하군요. 그때 선교사는 성경을 열고 이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짚어가면서 읽어주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정말 이 노인이 늙은 선교사가 되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아름다운 발걸음이냐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복음을 받는 자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과 이웃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벽을 쌓는 전부 헐어버리고 다 회복되어지고 바로 이 복음의 역할, 이 복음이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아름답도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이렇게 칭찬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건 이 사실이 얼마나 아름다운 발걸음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복음이 아니고는 불가능해.
이 복음으로야만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무거운 그런 벽, 이 담들을 다 헐어버리고 무너뜨리고 평탄케 서로 소통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바울이 예배소서를 기록할 그 당시에 보면 그 당시에 최고의 사회악, 그게 뭐냐면 노예제도라는 거였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사회악은 노예제도.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최고의 사회악, 이 노예제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한마디라도 좀 이렇게 언급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최고의 사회악이 노예제도였는데 바울은 이 노예제도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저 한 번 정도, 야, 노예제도 그건 올바른 게 아니다. 이 노예제도는 폐지돼야 된다. 폐지돼야 할 사회악이다. 이렇게 좀 소리를 치고 외칠 수 있었을 텐데 사도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아니 도대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이죠. 당시에 있어서는 아내들 이 사회 제도에 대해서 한마디 정도는 비판을 하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왜 벙어리가 되었나? 왜 사회 악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는가? 노예 제도는 폐지되어야 된다. 이렇게 한마디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면서 바울에 대해서 불평하고 성경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잘못된 사회 제도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왜 침묵을 지키고 있었는가? 만약 오늘날 이 소유 해방신학자들이나 사회 복음을 유치는 사람들이 만약에 그 바울이 예배소서를 기록할 그 당시에 있었다고 한다면은 아마도 기탄 없이 노예제도에 대해서 신랄하게 그저 침을 튀어가면서 공격을 퍼부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공격하거나 언급하지 않았어요. 참으로 이상하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최고의 사회학, 이 노예제도, 이 잘못된 사회제도를 비판하지 않았다? 아니 그렇다고 한다면 그 잘못된 사회제도를 바울은 옹호하고 있는 건가? 옹호하는 입장이었는가? 그러나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더 놀라운 방법을 가지고 당시 사회를 변화시키고 계셨다는 겁니다. 자, 신약 성경 중에 가장 짤막한 책 중에 하나가 어떤 책입니까? 그 중에 하나가 빌레몬서라고 하는 책이에요. 빌레몬서. 이 빌레몬서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에요. 오네시모. 이 오네시모는 뭐 어떤 사람이냐?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을 쳤던 노예입니다. 노예. 그 노예를 중심으로 해서 빌레몬서가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레몬의 집에 오네시모가 종으로 있었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보석이라든가 귀중품을 가지고 로마로 도망가 버렸어요. 빌레몬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히고 도망을 가버렸단 말이에요. 로마로 탈출해 버렸어요. 그런데 로마에서 그 빌레몬의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종이 중요한 보물을 가지고 로마로 도망갔는데 그 로마에서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게 돼요. 그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바울은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남다른 그런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오네시모를 갇힌 자 중에서 낳은 나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갇힌 자 중에서 낳은 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감옥 속에서 전도를 했는데 그 전도가 곧 오네시모에게 임했고 그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바울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바울의 제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아마 빌레몬에게 이렇게 접근을 했을 겁니다. 빌레몬이요, 노예제도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사회악이다. 그 제도는 폐지되어야 된다. 그리고 오네시모를 해방하시오. 아마 이렇게 접근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이 도망쳤던 오네시모를 만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고 회개하여 새 사람이 된 오네시모, 옛 주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 한 장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빌레몬에게 전하라. 사실 이 빌레몬도 바울이 전도한 사람이거든요. 오네시모도 바울이 전도한 사람 옥중에서. 그러니까 오네시모에 편지 써가지고 너의 옛날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찾아가서 이 편지를 주라고 이렇게 부탁한 거예요. 그 편지가 바로 뭐냐? 오네시모가 가지고 갔던 편지. 그 편지가 곧 오늘 신약 성경의 빌레몬서라고 하는 그 성경입니다. 그 편지 가운데 보면 내용이 이래요. 빌레몬이여, 오네시모가 이제 당신에게로 돌아가오. 오네시모가 당신에게 빚진 것이 많소. 그 빚을 내가 다 갚기를 원하오. 바울이 내가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중요한 것을 훔쳐서 도망갔단 말이에요. 빌레몬에게 많은 피해를 끼쳤단 말이에요. 그럼 오네시모에 대한 이 빌레몬의 마음의 감정은 어떻겠습니까? 좋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은 그 오네시모의 손에 들려서 보낸 편지 가운데 오네시모가 당신에게 빚진 것이 많소. 그 빚을 내가 다 갚기를 원하오. 그런데 빌레몬이요, 이 사실을 알아주시오. 오네시모는 변했소. 그는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소. 그러므로 그는 더 이상 단순히 당신의 종이 아니라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당신의 종이 아니라 그는 당신의 형제요. 나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빌레몬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오네시모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그렇기 때문에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당신과 형제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당신의 형제요. 빌레몬이여, 이 오네시모를 당신의 형제로 받으시오. 종으로 받지 말라는 거예요. 피해를 끼친 건 내가 갚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종으로 받지 말고 형제로 따뜻하게 맞으라고 하는 당부의 편지예요. 그렇습니다. 빌레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기도를 뭐 안 하면 모르거니와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자,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바꿔졌어요. 달라졌어요. 변화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역시 그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관계는 뭐냐? 당연히 형제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었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형제가 되었을 때 그들에게는 노예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소리치지 않아도 노예 제도는 사회악이다. 있어서는 안 된다. 소리치지 않아도 노예 제도는 자연히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서가 기록될 당시에 최고의 사회악이 노예 제도였지만 바울은 단 한 번도 노예 제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외치지 않아도
언급하지 않아도 복음에 충실하게 된다면 모두가 다 사회 속에서, 의식 속에서 노예 제도는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성경은 이 방법을 선택을 한 겁니다. 오늘날 사회 복음 하나, 정치 신학을 외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들은 이 사회 제도에 대해서 날카롭게 신랄하게 비판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는 눌림을 받는 사람들, 약자들 편에 서야 된다. 열렬하게 강조합니다. 그 말이 맞는 말일까요? 틀리는 말일까요? 맞는 말입니다. 약자를 존중하고 눌림 받는 자들을 보호해야 되고 그들의 권익을 지켜줘야 된다. 그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약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정치신학이나 사회 복음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결점이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억압하는 독재자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약자만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억압하는 독재자도 하나님은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걸 묵과하면 안 돼요. 이 사람도 사랑하고 이 사람도 사랑하고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노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억압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교회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의무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거 잊으면 안 돼요. 동시에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도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부자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만 사랑하고 부자를 외면하고 부자를 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복음은 똑같이 부자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만약에 이 균형이 깨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무서운 투쟁의 장으로 만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복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편만 선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난한 자와 부한 자들의 투쟁만이 지속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복음이 가난한 자에게도 전하고 부한 자에게도 전하고 주인인 빌레몬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종이었던 오네시모에게도 복음을 전해지고 야 오네시모로 이제는 더 이상 종으로 받지 말아라 형제로 받아들여라. 그 이유가 뭐냐?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오네시모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너와 나는 이제는 형제다. 그러므로 형제로 받으시오. 이게 바울의 편지 내용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그 당시의 사회학과 나쁜 제도인 것을 알면서도 바울은 언급하거나 비난하지 아니하고 그저 침묵을 지키면서 오직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평화하고 서로 평안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울의 진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오해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야, 잘못된 사회 제도를 옹호하라는 거 아닌가? 아, 목사님은 부자 편에 서라는 말이 아닌 그거 아니에요. 복음은 부자에게도 필요하고 가난한 자에게도 필요하다니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모두를 사랑했지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만 사랑한 게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부자도
하나님의 복음은 가난한 사람에게도, 그래서 빌레몬에게도 복음이 들어가고 오네시모에게도 복음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하나가 되도록, 야 이제는 종이 아니라, 이제는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형제로 받으시오. 이게 바울의 간청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독재자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압박받는 서민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특별히 착취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자본주의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왜? 그들이 복음을 접하고 복음을 통해서 거듭나고 달라지고 새로워지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가족, 모두가 우리는 한 가족이 된다는 거죠. 형제와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한 시민이, 자 19절 한번 가서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어요. 어떤 신분은 다를지 모르지만은, 직장에서의 위치는 다를는지 모르지만은, 사회에서 계층이 다를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요. 여기 한마디 더 붙인다면 우리는 정말 형제와 자매라, 그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어요. 이것을 부정한다면 복음을 부정하는 거예요. 주님 자신이 평화가 되고 평안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에게 이 복음을 맡기셨어요. 아무쪼록 우리 모두에게 충실하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중의 목적을 성취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